저는 걷는 것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서 가끔 시간이 나면 동네 근처에 있는 숲을 찾아서 걷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아버일 공원이라고 하는 작은 숲이 있어서 한 5마일 정도 저는 그렇게 왕복해서 걷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도 그곳에서 산책을 하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 하늘을 잘 쳐다보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거든요. 하늘을 보니까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하늘 위에 비행기가 유유히 나르는 모습을 보니까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DFW 이 공항은 미국에서 한 네 번째로 분주한 공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비행기가 상당히 많이 날아다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인천에 살면서 인천은 김포공항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자주 많이 봤어요. 하늘을 볼 때마다.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나도 커서 저 비행기 한 번만 타보면 소원이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중동의 근로자로 나가셔서 몇 년간 지내다 오셨어서 그래서 그때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생활을 했던 경험을 저한테 들려주시곤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궁금하고 한 번쯤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럼 소원이었겠다, 참 꿈이다 그랬는데 제가 커서 비행기를 몇 번 타봤게요. 예, 저 많이 타봤어요. 그래도요. 예, 한 번 타면 소원이 없다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미국에 한 번 와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 미국에 와서 살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 사람이죠.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꿈을 정말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출세한 사람이에요. 제가 4살 때 저희 아버지가 직장 관계로 충청도 시골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여러분, 그때 그 시절에 시골에서 도시로 오신 분들 다 그렇게 지내셨을 거예요. 저희도 단칸방 새방살이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도 그 하나 가지고 그 여러 세대 사람들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화장실 같이 썼어요. 아침 저녁이면 트래픽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급한 사람은요 막 줄 서가지고 문 뒤에 그 화장실 문을 막 두드리면서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재촉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광경 기억 나시죠? 예, 여러분, 저만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교회 근처에 살았는데 저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교회를 자유롭게 이용했어요. 교회 화장실을 급할 때면 쪼로록 달려가 가지고 일을 보고 오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요, 그렇게 뭐 큰 집 아니에요. 근데도 화장실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출세했죠. 제 안방에 있는 화장실은 얼마나 크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 집에 비한다면 뭐 작겠지만 크고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은요 거기서 이불 깔고 자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에 살 때 다들 힘들게 사실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방 한 칸에 식구들 다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생활했잖아요. 지방에서 친척이라도 오면은 지금이야 호텔 잡아드리고, 우리 방에 뭐 우리 집에 여유가 없으면 뭐 여관 잡아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모실 텐데, 여러분 그땐 그렇지 않았어요. 다 좁게 그렇게 낑겨 잠을 자도요 이불 하나 더 깔고 그리고 거기에 끼어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는 뭐가 많았다 그래요? 인정이 많았다. 그때는 훈훈한 정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못 살고 더 여유 없는
팍팍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사람들 마음은 더 넓었다. 그래서 이웃들과도 뭐라도 내가 그렇게 문 두들기면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던 이웃이지만 그래도 뭐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그렇게들 기억하십니다. 자, 오늘 성탄 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저는 지금 우리에게 과연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 마음에 그런 여유가 있는가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어김없이 공연하는 한편의 극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한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도 그런 성탄 극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극은 1977년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짤막한 칼럼을 대본으로 그렇게 만든 극이었어요. 한 작은 마을의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한 편의 연극을 준비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공연을 하려고 해요. 요셉과 마리아 이렇게 굵직한 등장인물들도 정했고요. 다 맡은 바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누구는 무대를 꾸미고 누구는 의상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았는데 그 학교에 윌리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자란 아이라 그랬어요. 다들 역할을 맡았는데 윌리에게는 무슨 역할을 맡겨야 되나 선생님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본에 하나 딱 윌리에게 안성맞춤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뭐 대사가 많이 없어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한 요셉을 방을 구하러 올 때 뭐래? 문을 딱 열고 매몰차게 아주 차갑게 빈방 없어요. 그리고 문을 꽝 닫고 돌아서면 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이 윌리가 말을 조금 더듬거든요. 그래서 더듬지 않으려고 대사를 계속 반복시켰습니다. 자, 무대도 만들고 오랫동안 연습도 하고 드디어 성탄절이 되어서 공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부모님들도 다 그 자리에 모였어요. 연극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는 이 마을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머물 방이 있습니까?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제 아내가 만삭이 되었습니다.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들이 윌리가 있는 여관 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급하게 빈방을 찾습니다. 윌리는요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 라고 말하면 될 것을 우물쭈물 말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좀 모자란 아이라는 것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무대 아래 의자에 앉아서 윌리를 부릅니다. 윌리 빈방 없어요 라고 얘기해. 빈방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속삭이는 말이 윌리에게 들리는지 마는지 윌리는 그저 한동안 말이 없이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대사를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보다 못해서 이 아래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윌리 빈방 없어요 라고 얘기해. 그때 윌리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그제서야 비로소 입을 떼요. 빈방 없어요. 말을 더듬거려요. 돌아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보고 율리는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울먹여요. 빈방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을 사용하세요. 말을 더듬이며 윌리가 복받치는 울음을 참지를 못해요. 이 윌리의 갑작스러운 엉뚱한 행동 때문에 연극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저 바보 같은 윌리 저 한마디도 못하고 저 애 때문에 연극을 망쳤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윌리의 그 순수한 마음에 그 착한 마음에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관객들은 이 연극을 향해서 기립박수를 쳐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누가복음은 구주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모세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7절 보시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N.T.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여관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자신들의 일상생활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들의 일상생활 공간에 그들을 위한 여분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이는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곳 사람들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돈보다 명예가 더욱 소중했습니다. 명예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명예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고 있던 조카 롯도 나그네들을 보호하려고 했고 잘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한 집에 찾아온 손님은 내 집의 손님일 뿐만이 아니라 온 마을의 손님이라고 여겼습니다. 만약 내 집에 음식이 없으면 이웃집에 가서 음식을 빌어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고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명예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사람들이 살던 일반적인 가옥의 형태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네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았던 그것보다 더 가난했어요. 더 협소했습니다. 천연 동굴, 자그마한 동굴이 있으면 그거를 개조해서 집을 삼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돌을 주워다가 쌓아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요, 넓은 집이 아니었어요. 그저 방 한 칸에서 온 식구가 같이 누워 잠을 자고 거기서 밥을 해먹고 거기서 씻고 그렇게 살았던, 그리고 짐승이라도 있으면 같이 그렇게 살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님이 찾아온다면, 나그네가 한밤중이라도 찾아와 요청을 한다면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것이 의미였고 명예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유대 사람들에게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존경하고 명예로운 인물이었어요. 비록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었지만 이 마을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이 나왔다.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명예로 여겼습니다. 명예로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해산할 날이 찬 젊은 부부가 그 마을에 있을 곳이 없었다니, 이것은 크나큰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무엇이 수치인지를 몰랐어요. 부패하고 상한 마음은 무엇이 명예인지 무엇이 수치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지인들이 방을 구합니다. 일종의 대목이죠. 대목을 맞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 만삭의 낯선 젊은 부부는, 가난한 이 부부는 돈이 되지 않는 귀찮은 존재 정도였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애라도 낳으면 어쩔까? 아우, 누가 그 뒷수발을 다 해? 아니야, 안 되지. 맞아들일 수 없어. 아이, 싫어.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만주의 주이신 예수가 그 땅, 그 백성들에게 왔으나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처음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으로, 모든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천하 만국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그 앞으로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두십니다. 주님이 오른편에 두신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를 먹여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허덕일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오갈 데가 없고 몸을 누일 곳이 없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어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러자 여러분, 그 오른쪽에 있었던 양들은요, 의인들은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언제?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하였습니까? 주님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낮은 자 하나, 거리의 사람 하나를 돌보아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고달픈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지만 옛 성탄의 그런 기분, 그런 흥겨움, 그런 느낌이 잘 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성탄절이 되면 마음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기뻤어요. 물론 선물을 받는 것도 좋았고요, 또 성탄절이 되면 성극을 준비하고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고 우리 어른들과 함께 공연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을 축하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뭘 하죠? 우리 새벽을 맞이해서 성탄 캐롤을 함께 부릅니다. 그 성탄 캐롤 부르면서 또 사춘기 때는요, 서로 좋아하는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 있거든요. 그 뽀드득 눈이 오는 그 성탄절 새벽을 같이 걸으면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어느 집에 가면 어느 권사님은 팥죽을 써가지고 그걸 준비해서 그걸 대접을 해요. 그 팥죽을 먹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마음이 기뻐지고, 이게 성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참 올해 우리 성탄을 보내면서 그런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마음이 힘들어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거리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성탄을 맞으며 오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나에게는 쉴 자리를 찾아 헤매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방이 있는가? 그런 마음의 자리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게는 그런 마음의 빈자리가 있는가?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문을 열어서 자신의 공간 안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이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자신을 여는 것이 늘 불편합니다. 아직 우리 교인들에게도 저는 어쩌면 새로운 목사, 낯선 사람일지 몰라요. 사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한 4달 지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제 마음을 활짝 열고 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성탄에 저는 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더듬거리는 말이지만 내 방이 있습니다. 내 방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낯선 사람입니까? 우리가 대강절을 함께 보내면서 대강절 기도 천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천사가 되어서 우리 교인 가운데 어느 분, 또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섬기는 그 대상자가 어쩌면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나눠져 있으니까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그분은 나하고 10여 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렇게 여기는 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분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분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교제 아래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그분이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물어보자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당신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는 어떻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제가 기도 천사가 되어서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서로 물어보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 그때 우리 서로 조금만 마음을 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가가는 사람도 마음 열고 다가가는 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맞이하는 분도요, 마음을 조금 더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정말 성탄의 의미가 우리가 흥청망청하고 그저 즐거워하고 그저 선물을 주고받는 그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나를 위해 땅에 오셨는지, 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성탄을 어떻게 보내길 원하시는지 그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거리의 사람들을 기억합시다. 정말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좀 모아서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 성탄 축하 인사와 함께 전한다면 얼마나 좋을지요. 우리의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는 따스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회 서신을 통해서 저는 우리 이번 주 미션은 작은 선물을 준비해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디어를 몇 개 나누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 팬데믹으로 여러분 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이 마스크와 함께 이 마스크를 걸 수 있는 이 고리를 우리가 만들어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걸고 있는 거는 저희 딸아이가 저를 위해 만들어 준 건데요, 특별한 장식은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뜨개질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쓰다가 벗어서 그냥 아무 데나 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벗어놓으면 그냥 제가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잊어먹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어디다 오염된 곳에 놓지 않고 제 몸에 지닐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좋은 아이디어고요. 또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린 것은 우리 거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노숙자를 위한 케어 키트,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10가지 목록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참조를 해봤어요. 물론 저도 전에도 웨이코에 있을 때도 이런 걸 만들어서 겨울에 전해주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두툼한 지퍼백의 한 뭉치가 되네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다 이런 글씨를 썼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Jesus loves you.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 하트하고 이렇게 말씀 구절을 하나 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이렇게 케어 키트 만드실 때 넣으면 좋은 물건들이 있는데 넣지 말아야 될 물건도 있거든요. 제가 그거 잠깐 주의하도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는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거리에 계신 분들이
돈이 생기면 좋지 않은데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마약 혹은 알코올, 뭐 담배, 이렇게 좋지 않은 곳에 쓸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비누는 넣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몸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가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비누는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누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손 씻기 어려울 땐 손세정제 넣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손세정제도 넣는 게 아닙니다. 손세정제나 혹은 마우스워시 하는 가글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거리에 계신 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를 음용하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우스워시나 혹은 손세정제는 넣지 않고요. 그리고 치아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껌이나 심심할 때 껌 씹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하는데 좋지 않고요. 혹은 딱딱한 너트 종류는 좋지 않다고 해요. 이런 건 주의하셔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 여러분 이거 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만들어서 우리 거리의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낯선 사람들을 위해 내어줄 방, 마음의 여지, 여분의 공간이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우리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사람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그들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시고자 이 땅의 낮고 낮은 자리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참 좋아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우리 주변의 낯선 사람들, 작은 사람들, 우리가 잘 안다고 여겼으나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하고 작은 정성, 따스함을 나누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와 손길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